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를 뒤로 하고 2025년도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문대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은혜로 시작된 2025년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며 바랬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이루어지고 응답받아서 간증이 넘치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은 항상 기도 제목을 가졌을 때에 분명한 기도 제목과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에 그냥 어제 있었던 하루와 똑같이, 어제 지나왔던 하루와 똑같이 그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매년 매월 매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에 우리들은 어디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게 됐을 때에 솔로몬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도 올 한 해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 제목, 온전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어떠한 기도 제목과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새해가 되면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기도하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큰 복이자 우리에게 너무나 행복함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사람은 기도 제목을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형이상학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놓고서는 1년에 한 번도 다시 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쓸 때 내가 어떠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또 그것을 놓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기도 제목을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곳이 가나안인 줄 알고 분명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이룰지 두루뭉술하게 그냥 내가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겠다라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올 한 해가 끝나갈 때에 우리들의 두 손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열매들을 많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요,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딜 가나 전국에 다 똑같아서 그 새해를 뭔가 특별한 방식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이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음식인 떡국을 먹듯이 각 나라에는 새해를 맞는 풍습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어떠한 풍습이 있을까 몇 가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북유럽에 있는 국가 덴마크라고 하는 국가는 12시 59분에서 0시로 넘어가게 될 때에 집에 갖고 있는 컵이나 유리를 남의 집 벽에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불행을요, 그 사람이 좀 가져가라라고 하면서 던지는 거라고 합니다. 또 그에 그치지 않고 스페인에서는 포도를 12알을 준비해서요, 이 해가 넘어가는 종이 12번 울릴 때에 그것을 한 번 울릴 때마다 하나씩 입에 넣어서 삼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가리아는 이 새해빵을 구울 때에 이 반죽 속에 동전을 넣어서 아침에 빵을 나눠 먹을 때 이 동전이 있는 사람이 가장 금전운이 그 해에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서 빵을 나눠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새해 습관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저희 집은 불교 집안이라 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이 항상 새해가 되면은 할아버지께서 지방문을 쓰셨어요. 근하신년, 제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이 한자를 써가지고 이 문 앞에 딱 붙이는 것도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오는 모양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붙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새해가 어떻게 맞이하냐, 새해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다 다르게 생각하며 나에게 그 마음만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조금 다르게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인생에 갖고 있는 인생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는 절기와 명절을 맞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맞을 때 어떻게 맞으라는 것입니까? 힘대로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자신에 대한 목표를 갖습니다. 내가 올 한 해 얼마를 벌어야지, 내가 올 한 해 얼마를 빼야지,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건강해져야지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해드리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높일까라고 하는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어떠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너희는 먼저 연봉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너의 건강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어떠한 목표를 올 한 해 주님을 위해 세우셨습니까? 바로 권하기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다짐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리겠다, 내가 여태껏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고 내가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한 그런 부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작정하겠다라고 하는 그 작정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는 나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올 한 해 과거와는 다른 주님께 더욱더 영광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이 절기 중에 새해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나팔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레위기 23장은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절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이 절기에 대하여 이해를 할 때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사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절기를 보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을 곡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에 어떠한 눈으로 보십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성경을 신화로만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문학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정확한 관점,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할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경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성경은 약속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은 역사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들의 경전과 우리 성경이 다른 것은 바로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불경을 보면요, 붓다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그들이 얘기한 얘기를 쭉 써요. 그리고 이슬람교의 경전을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마호메트 가라사대 쭉 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언약을 기록하게 됨으로써 그 언약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었던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이 성경이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은요, 뭐만 하라 그러죠? 기도만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에 저의 주변에 있었던 가까운 동생이 저한테 물어봤었던 게 있어요. 형, 신학교 가면은 뭐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기도하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언어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문화도 봐야 되고요, 역사도 봐야 되고, 또 언약도 봐야 되고, 볼 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나팔절을 보게 됐을 때에 이 새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은 언제 지킵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새해는 언제 지키죠? 1월 1일 날 지키시죠. 또 이 태음력에서는 언제 지킵니까? 음력 1월 1일에 지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특이하게 이 나팔절은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24절에 그 특징이 나와요.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의 말씀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아멘. 여러분, 몇째 달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죠? 일곱째 달, 하루를 기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티슈루월이라고 하는 달인데, 이는 유대 전통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완전수 일곱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벽해진 그 첫날을 이스라엘은 새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곱째 날처럼 일곱째 날에 더욱더 정결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을 바로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날로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팔절에는요 꼭 해야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24절의 말씀처럼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동이 트면요, 동이 틀 때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뿌 하고 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은 어떠한 나팔일까요? 이 나팔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펫이나 트럼본처럼 금과 악기가 아닙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수장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양하면 어떻게 생긴 걸로 기억하십니까? 그냥 이 귀엽고 작고 그런 걸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수장은 다음과 같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뿔이 있고요, 그 뿔을 잘라서요, 이 뿔을 가지고 이 나팔을 만든 게 바로 쇼파르라고 하는 이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요 새해가 되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양의 뿔이 나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양이 죽었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새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어린 양이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새해는 누구 때문에 시작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 하루는, 여러분의 새해 다짐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알릴 수 있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명절은 철저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살라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그게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새 일을 시작할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나팔처럼 들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새해의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새해의 목표, 첫 번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주변에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라고 원하옵기는 내가 지금 드러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고민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선포하여 올 한 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때문에 시작했고 주님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므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나팔을 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전진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나팔이 불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진영이요,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과 함께 항상 했던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에 그들이 전진하였고 이들이 멈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발할 때는요 항상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큰 일깨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사람들과 만날 때도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왜 대신방을 받습니까? 올해 대신방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대신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때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기억한대요? 나팔을 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에 예수님을 원처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업장,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모든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게 되는 의미 그 두 번째로는 나팔을 불면은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8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여러분, 언제 전투가 난다는 것입니까? 나팔을 불 때 이제는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나팔은요, 반드시 승리의 나팔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승리의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우리들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먼저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이 사회가 이런 것은, 우리 집이 이런 것은, 내 주변이 이런 것은,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교육 때문이다,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문제들은 선지자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에서 찾습니다. 외국이 강력하여서 우리가 지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기에, 내가 확신이 없고 슬퍼지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라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교육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물질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환경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힘들 때에, 내가 누군가의 화를 내고 내가 악한 일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화목을 명령하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들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기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며,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우울할 때에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가져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의 나팔을 불어 승리하는 귀한 삶의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 제목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제목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올 한 해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한 해는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높였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